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페이지로는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우리가 5장, 6장, 7장을 보면서는 교회가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외부적인 박해도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직전의 말씀 토요일 본문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 구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뭔가 일에 착오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특별히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집사가 주로 구제와 봉사하는 일들을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집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분은 사도도 아니었지만 특별히 집사의 신분을 가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집사의 일은 어떤 교회 안에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이었는데 구제와 봉사하는 사람이었던 집사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기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안의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교회 안의 많은 직분자들 한 명 한 명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델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의 신분으로 일을 하는데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인들, 징조들이 보이는 그 이적을 행하는 아주 탁월한 집사님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대단하고 훌륭한 집사님들 앞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자유민들, 노예였다가 자유를 찾은 사람들과 또 구레네 사람들, 그러니까 소아시아나 북부 아프리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들어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한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신실한 분인데 이분의 사역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과 한번 논쟁을 벌려보자. 결국 영적인 공격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막 논박하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논쟁은 많은데 스데반 집사님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이제 부정한 방법을 쓰는데 사람을 매수하여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어떻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겠냐마는 이제 음해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스데반 집사님을 하는데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이런 말을 앞에서 막 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종교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했다면 이건 가만둘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를 벌려서 공회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에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검찰청에 출두하게 된 것이죠. 뭔가 지금 일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해하여서 이렇게 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까 매수한 사람들, 거짓 증인들이 지금 등장하여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사내들인 공회와 또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어려움을 끼치고 사역을 못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숨처럼 중요한 것인데 그 율법에 대하여 고치겠다. 내가 율법을 좀 바꿔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인데 이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아주 위험하게 지금 핍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지금 상황이 천사의 얼굴처럼 있기가 어려운 매우 위급하고 또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고 흥분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7 집사 중 한 명으로 임명된 스데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는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같이 연관지어 보면 구제하는 일이 스데반 집사님의 큰 일이었는데 구제하는 일조차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면서 자기 일을 감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자유민들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돈 주고 거짓말 좀 해달라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도 나와 있고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은 공회에 소집이 될 수 있도록 공회에 출두하도록 하여서 지금 급하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스데반이 천사 같은 얼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때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두 가지죠. 하나는 두려운 것과 하나는 화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한 말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매우 흥분되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거짓말로 해서 결국은 공회가 모이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공회의 판단에 따라서 나중에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삶의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천사의 얼굴 같은 이런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고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지, 이런 말이 들릴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참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천사의 얼굴 같은 마음으로 제가 제 얼굴, 영적인 그런 태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사람들 앞에 박해의 원인이 되고 또 불편한 일에 나의 손해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가운데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갖는 것 참 어려운 것이죠. 집안에서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갖는 것, 우리 배우자 앞에서, 우리 직장에서 천사의 얼굴을 갖는 것, 이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천사의 얼굴을 가지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천사의 얼굴을 갖고 싶었는데 안 된다. 나도 좀 누가 잘해줬으면 천사의 얼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천사의 얼굴을 갖는 건 상황으로 말미암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천사의 얼굴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천사의 마음을 갖고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에 생겨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을 갖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박해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천사의 얼굴을 가는 스데반을 보면 우리는 너무 인상 쓰고 다니지 않는가? 너무 불안정하게 보이지 않는가? 너무 우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매우 험악하더라. 그 얼굴이 매우 우울하더라.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패러디해 본다면 우리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락하더라. 얼굴이 너무 침체되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건드려도 천사의 얼굴을 갖도록,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겨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없이 내 안에 안정적인 천사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격이 있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스데반처럼 복음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찾던 적은 언제입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끝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천사의 얼굴 같은 마음과 표정을 가질 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새벽을 맞이하여 저에게 깨어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고 하루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억울하고 무서운 공포 상황의 핍박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에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린 너무 얼굴 인상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볼 때 화가 난 것처럼, 남들이 볼 때 침체된 것처럼, 남들이 볼 때 천국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얼굴 표정이 어두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천사의 얼굴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험악한 사람들,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면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얼굴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전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해성교회 성도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해성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한 주간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100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